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시니. 아멘. 그 저기 본당 보일러가요, 전기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순환 모터가 돌아가면 36도밖에 안 되고요, 온도가. 그래서 순환 모터를 떼놨더니 70도로 올라가요, 온수. 근데 다시 또 순환 모터 꽂으면 36도로 또 떨어져. 근데 뜨뜻하진 않고 본당이. 보일러를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기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어제 확인했는데 전기는 다 들어오는데 그 순환 모터를 꽂으면 떨어지고 떼면 다시 올라가고. 근데 본당은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고 그렇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문제는 이제 한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불편하셔도 참으시고요. 지금 성경학교 중인데 태건 태미는 안 자고 나왔니? 네. 저 누구예요? 선우. 아, 선우. 밤 샜어? 1시간 받았어요. 군대에 있으면은 그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제가 다음날 운행이 있으면 보초를 안 서요. 푹 자게 해줘. 사역자들도 저기 성경학과고 이럴 때 그냥 푹 자. 넣어주면 다음날 지장이 있잖아요. 뭐 하면 다 하는데 그게 이제 풀이에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경험상 저도 뭐 하긴 하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또 오늘은 수영장 간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결국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다시 가는지를 늘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죄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더했죠. 사실 자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실 이게 죄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뭐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 했으니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고통이 아닐 텐데 이제 죄의 결과물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자녀를 바라봄이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면 바르게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눈이 열려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잘 다니고 뭐 건강하고 뭐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러면 잘 산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고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부모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냥 학교
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잘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로 만족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걸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들어요. 그럼 들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단 말이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를 가야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밝히 이제 보여 알게 한다.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뭐가 오죠? 성령이 오죠. 그러니까 밝히 보여 알게 하는 건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 또한도 제가 늘 분별하라 그러는데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목사님들도 그러는 분들이 많고 성도님들도 그러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기도를 안 해. 기도는 안 하고 자기의 고민을 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분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택해요? 옳은 길을 택하죠. 옳은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니까 다수가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게 옳은 길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모든 기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걸어가야 돼. 그게 성도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점점 확산되죠. 그래서 그들이 분별하게 됐죠. 무엇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를 분별하게 됐고 분별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죠. 다 보였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힘을 기릅니다. 어떤 힘이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물론 이제 또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분별하신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별해, 알아, 깨달아. 알긴 아는데 걷질 못해요. 가질 못해. 왜? 힘이 없어요. 왜? 무섭거든요. 어제도 이제 지금 주일학교 다니엘 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가는 게 안 무서웠겠어요? 살았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달리시러 가는 그 길이 힘들어, 무서워, 두려웠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만큼 무거운 것이었는데 어려운 것이었고 두려운 것이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뭐 거기 그냥 몇 줄로 적혀 있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힘을 길렀어요. 거길 들어갈 수 있는 힘.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새벽이 가장 어쩌면 이 삶의 중간쯤 되면 세상에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바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정신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어제도 뭐 전기 때문에 오전에도 왔다 오후에도 갔다 뭐 주일학교 한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녁 때 있더라고. 뭐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매 순간 기도지만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집중해서 하루에 어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인 것이죠. 뭔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뭐 이제 복잡한 생각들 자다 일어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일단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죠. 그러면서 나아갈 힘을 구하는 거예요. 26절에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로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랬어요. 기도. 근데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죠. 예수님의 공로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기도하게 된 성령이 오시면 뭐한다? 기도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이걸 하게 하신다. 근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소멸돼. 무엇이든지 간에 뭐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기도하면 그걸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하고자 하는 마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힘으로 버텼겠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인생 그 선교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런데 늘 그러잖아요. 제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루셔요. 그렇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여기다가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를 가는 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선택.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힘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 그 길을 안 가. 수도 없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수도 없이 놓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손해봐야 하고 피해가 입히고 어쨌든 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삶이 됐든 세상으로 보면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죠. 자꾸 우리는 뭘 선택해? 편한 길을 선택해. 성도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해요. 그게 성도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라는 말을 입에도 내가 줄 수 있고 여러분 직분은 진짜 성도 밑이요 밑. 성도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건 목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이고 장로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 장동민 성도라고 이렇게 뒤에 붙이려면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장로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권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죠?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나님이 내게 뭘 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만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가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 만사형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만사형통은 다른 기준이죠. 우리가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육신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 생명.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이게 만사형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내 육신이 잘 되고 뭐 내 삶이 그냥 풍요롭고 이런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어떻게 그걸 100년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100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그 100년의 잠깐의 삶으로 비교됩니까? 그 100년의 잠깐의 삶 동안 궁전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그 짧은 인생 100년이 뭐 길게 잡아 또 더 오래 사실 분도 계시지만 길게 잡아 100년을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거를 쫓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걸 쫓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궁궐에 살고 싶었어요. 그냥 뭐 한 자리 차지하면서 궁궐에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궁궐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언제? 눈이 열리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만사형통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늘 그러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하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 만사형통에 빠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이 여러분의 눈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복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은 예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게 너무 많죠. 교회 다니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교회 다니면 얻어가는 게 아니고 다 내어드려야 돼요. 왜? 받은 게 너무 크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생을 한밤의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냥 요만한 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기 뒤에 숫자를 딱 2를 봤잖아요. 그 2도 과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저기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별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별이 내가 보는 별은요 80만 광년 전의 별이요. 빛의 속도로 80만 년. 빛의 속도로 80만 년이 걸려서 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별, 와, 저 별이 떴다 이러는데 그 뜬 게 80만 년 전 얘기라고, 빛의 속도로. 근데 우리는 그걸 현실로 알거든요. 현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 자체도 과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순간에.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게 진짜라고 여겨지면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근데 예수님으로만이에요. 내가 돈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게 가장 포인트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함에 따라 어떤 기도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내세, 현세의 일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데 그 전혀의 기도에 힘쓴 방향이 어디였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구했어요. 오로지 그들의 삶이 빡빡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넉넉했겠습니까?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이었죠. 질병이 많았죠. 물질도 없었죠. 먹을 것도 별로 시원치 않았죠.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전혀 기도의 힘들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 지금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도울 자를 만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건강해요.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셔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히 삶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시고 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 새벽을 통해 기도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 더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며 땅을 의지하고 땅을 바라면 땅에 묻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에 쌓는 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반드시 분별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성도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